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진이랑 준성이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맨 앞에 앉으면 목이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맨 앞에 있으면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로 예배 드릴 때 한 몇 발자국 뒤에서 저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두 학생은 아주 튼튼한 것 같습니다. 보기 좋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죠?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잠시 지난주 설교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혹시 뭐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안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인간이라는 조금 좁게 얘기를 하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쫙 해볼 테니까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좀 자문해 보는 기회를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봐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네.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는가? 과연 목표점이 있기는 한가? 대답 어렵죠, 하기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규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좀 찾아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60대, 70대 노인분들도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명료하게 답을 잘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대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체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나는 김은성이고 내 부모님은 한국인이다. 우리 부모님의 직업은 어떤 것이고 나는 김씨 집안의 일원이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QWER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온 땅의 빛 성문교회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어떤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로 나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답변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장 이 질문을 회피한 채 어떤 먼 미래에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 미래에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면 내 정체성이 결정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삼성전자 대리야. 나는 어느 회사의 CEO야. 나는 어느 대학원 연구원이야. 이렇게 먼 미래에 내 정체성은 결정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따라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요. 네, 좀 어렵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게임하는 사람이야. 나는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식을 했다고 해볼게요. 정체성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게임을 진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우선이고 행동이 이후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면서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명언은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이거를 잘 가슴에 새기시고 우선 정체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안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런 정체성을 잘 연구하는 사회학, 인간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을 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말이니까 내가 좀 설득이 될까? 이것이 내 정체성이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간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 물질과 그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면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어떤 욕망, 욕심, 생각, 그리고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거지? 이거를 연구를 했을 때 화학적인 반응, 어떤 우리 몸에도 전자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찌릿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자들 간의 미세한 전기 충격들이 일어나서 몸 안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감될 때는 그냥 세포들이 죽어서 화학적 반응이 멈춘 것이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 물질이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벌레들에게 먹히고 인생은 마감을 한다라고 보는 유물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의 정체성 삼을 수 있을까요? 지금 준성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조금 심오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요거 좀 패스해 볼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윈주의예요. 자, 잘 들으세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다윈주의.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다윈이라는 존재를 배울 때 어떤 사람으로 배웠어요? 진화론자로 배웠죠. 찰스 로버트 다윈이라는 생물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주의입니다. 이 다윈주의는 유물론적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고도로 진화된 생명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생쥐였다가 좀 더 발전해서 고릴라가 되고 고릴라가 이제 침팬지가 되고 뭐 침팬지가 뭐 인간이 되고 그래서 진화의 최종 결정판이라는 거죠. 마치 포켓몬 3단계처럼요. 네, 그래서 모든 동물,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으뜸이 존재라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요것도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자, 인간을 그렇게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약육강식이라는 그 틀 안에 인간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 하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거? 동의하면 제가 좀 혼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길거리에 있는 냄새나는 노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입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위아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요것도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소비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비주의는 그 자체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관점과 융합되는 관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계속 소비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목적은 소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경험,
물건, 특별히 이제 뭐 명품백 이런 것들, 또 뭐 게임기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삽니다. 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뭘 지불을 하죠? 어떤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도 우리가 소비를 해요.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만 있다면 싸이 콘서트 가는 것도 아주 즐겁게 지불을 하고 아주 기꺼이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면서 사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소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제가 태클을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조금 소비를 덜 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또 인간한테 계급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치로 삼을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네 번째, 좀 많죠? 잘 따라와 보세요. 네 번째, 디지털주의입니다. 이 디지털주의도 다른 관점과 융합된 관점인데 인간에 대한 이 관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의 구조, 특히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널리 도입되면서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 인간은 어떤 실제 존재하는 내 존재가 아니라 가상에 존재하는 어떤 내 캐릭터를 가지고 카톡 프로필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결정한다는 또 이론입니다. 디지털 속에 나는 때때로 실제 내 정체성보다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다듬어질 수 있고 심지어 다수의 형태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유튜브 구독자 수, 가상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그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결이 되고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가치로 삼을 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왜? 구독자 수가 10명인 유튜버와 100만 명인 유튜버 급이 나뉘죠. 인간의 급이 나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패스를 할게요. 다섯 번째,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화두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성중심주의입니다. 이 관점은 갈수록 널리 퍼지고 있어요. 이 렌즈로 세상을 보면 인간은 무엇보다 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중심,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성, 우리가 가진 성의 유형과 세기, 남들이 우리를 얼마나 섹시하게 보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된다 라고 하죠. 이게 조금 더 여러분 듣기 쉬운 말로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하고 근육질의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몸매가 예쁜 사람들은, 옷태가 잘 맞는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 뚱뚱하고 못나고 여드름 많고 피부 관리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 이렇게 또 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아주 헬스클럽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요것도 왜? 요것도 우리의 가치관을 삼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피부가 엄청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좀 여드름이 많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관리를 통해서 나아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곱슬머리여서 매직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머리가 너무 뻗쳐서 다운펌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개성이 다르단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다 다른데 연예인처럼만 꼭 돼야만 인간의 정체성이 훌륭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등하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태클을 걸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인간에 대한 관점 중 맞아,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나라는 존재는 지구촌 사회에서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숫자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성적표를 딱 펼쳤을 때 500명 중에 내가 이 정도 위치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숫자로 우리를 평균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나만의 독특한 얼굴을 갖고 있고 이름도 독특하게 갖고 있고 나랑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옆 친구가 똑같이 동기화돼서 느끼나요? 각자 다 다르게 느끼죠.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떤 세상과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은 없어요. 가치와 목적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 가치는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좋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섹시한지에 대해서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는 내가 몸담은 문화, 그 문화 안에서 통용되는 여러 인간관 바깥에 있습니다. 나를 굳이 이런 문화 안에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되고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생일 파티 때 내가 가장 많은 친구들이 오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싸워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 존재만으로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뭐 전사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 증거 말씀 있습니까? 그 증거 말씀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인간을, 특별히 나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저기 나무, 숲, 산, 바다, 강 다 만들었는데 저것들 우리가 직접 다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랑 닮은 존재들, 예수 너와 닮은 존재, 아버지 하나님과 닮은 존재, 성령님과 닮은 존재 우리가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형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하나님이랑 우리가 닮은 존재니까 하나님도 눈, 코, 입 있으시고 손가락 10개 있으시고 발가락 10개 있으시고 두 발로 직립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예요. 왜?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어디서든지 순간이동으로 거하실 수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도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분이신, 그러니까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그러면 전사님 저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열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쓰여진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젤렘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젤렘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용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 말씀 구절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랑 각종 민수기 말씀 등등.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분명히 만들었는데 이상하네요. 저장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로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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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자, 우선 민수기 말씀부터 봐볼게요. 젤렘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우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 하 11장 18절 말씀에도 젤렘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상. 또 에스겔서에도 젤렘이라는 단어가 우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의 용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우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음. 그럼 우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게 우뚝 서 있는 저 동상 누구인 것 같으세요? 북한의 1대 독재자 김일성, 2대 독재자 김정일의 동상이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저 동상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 동상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뭐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과 함께 뭐 3자 대면을 하고 뭐 정상회의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어떤 그 상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설득이 될 거라는 것은 크나큰 오해예요. 왠 줄 아세요? 북한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냥 공산주의 독재 국가 정치에 문제가 있는 국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깊이 들어가서 관여해서 들여다보면 북한은 종교 집단이에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한에 이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국수집 사장님이 깜짝 놀라갖고 나오더니 젓가락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김일성 수련님께서 젓가락질하는 방법까지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대로 해야만 순종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아니 뭐 김일성은 그렇게 할 짓거리가 없대요? 아니, 뭐 젓가락질하는 것까지 다 정해놨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고 그 자리에서 김일성 위대하신 장군님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북한은요 종교 집단이에요. 무슨 말이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독재 라인은 전부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죽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저 우상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상은 무슨 의미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신한다, 대리한다라는 기능적 개념이 있어요. 다시 우상은 젤렘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대신하고 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고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리하는 자로 대신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젤렘, 우상, 형상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길래 당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전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첫 번째 창조자, 두 번째 통치자로 묘사가 됩니다. 왕으로 묘사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왕이시라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리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자. 우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이나 어떤 동물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에게도 창조하고 혁신하고픈 열망과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우리의 그런 성향과 능력, 열망은 우리가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법과 질서, 체계를 잡는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법 쪽에서 내 세상을 다스려라 라면서 그 권한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사람만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쁨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의 창조 세계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해라 라면서 그 사람을 또 대리 통치자로 보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을 부여하셔요. 그래서 악상이 떠오르고 기가 막힌 작사 능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 능력이 있고 그것을 또 잘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도록 또 불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과 성질과 성품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라는 의미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인데, 이거는 풀이하면 하나님의 대리 경영자, 대리 통치자, 대리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통치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치 영역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이를 넘어서 가정,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집, 그리고 사회, 국가, 학교, 학원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직업은 단지 생계 유지나 부유함,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나가서 노동이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 방식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특별히 일을 잘해야 돼요.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게 될 텐데, 프로게이머가 만약에 내가 됐다.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팬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됐다. 정말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르치는 노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바꾸는 그런 탁월함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상사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타 하나 없어야 되고요. 표 정확하게 그려내고 정말 보기 좋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간결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성과 도덕성에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지못해 대충대충 하며 놀고 먹는 사람이 아무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도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노동 철학은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손에 잡으면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목사 일을 그만두게 하셔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부도 자신이 있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시사철 한결같이 새벽 거리에 나가서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환경미화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분의 뜻에 걸맞게, 그분의 마음에 걸맞게
우리가 가진 좋아하고 잘하는 특기와 취미 분야를 통해서 아름답게 경영하는 데 쓰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